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람마다 첫인상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쉽게 잊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첫인상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바로 아이의 첫인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두 아들과의 첫 만남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아내는 첫째 아이부터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저의 두 아들은 모두 수술을 통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신기함과 놀라움이 커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보는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떡하지? 다른 생각이 안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에는 비로소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두 아이의 아빠구나. 아빠라는 이름이 가지는 한없는 신뢰와 책임을 그때는 다 이해하지도 못했는데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경은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성취가 아니라 집안의 내력을 통해 물려받게 되는 유산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기업이라는 말을 선물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을 간혹 만나 왔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식이라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 자식이라는 것이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당연하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받아 누리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를테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것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이루어도 자식에게서 보람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후회와 슬픔으로 얼룩지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4월 16일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저는 올해도 이제 그 세월호 기념식을 하면서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그 기념식에서 자기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에게 띄우는 편지를 낭독하는 장면을 봤는데 처음에 얼마간 보다가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냥 슬프다는 감정이 아니라 제 심장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마 보지를 못하고 그걸 이제 꺼버렸는데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볼 용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보고 소화해낼 수 있을지 생각해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두는 그 어떤 성공 그리고 아무리 부유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 아이의 건강과 안전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천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난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쇠못을 심장에다 박고 살아가는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봤으면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는 귀찮고 시끄럽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대충 추측이 아니라 고대의 문헌에 실제로 그런 글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뭐 당나귀라든가 당나귀 같다라든가 뭐 소 같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것이 과장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에는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만 이렇게 차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무조건 그 성별로 인하여 차별을 받았고, 그래서 고대에는 여자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평생 여자는 그런 차별을 받았죠. 그리고 또 장애인도 그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 단지 아이만 대표한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모든 약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대표로 어린아이를 선택하셨다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이 이 본문의 이야기의 발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비로소 누가 큰지 견줄 수 있는 자격이라도 주어지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대답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큰 사람이냐를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대답이 어린아이라는 말하자면 시청각 교제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면 큰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릴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과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비로소 큰 자가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돌이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변화되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져 있는데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어근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결과로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감히 천국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비로소 천국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이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천국은 서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일상적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누가 서로 크냐고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나라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서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세상이다. 그래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해도 1등을 하라고 응원하고 공부도 남보다 잘해야 칭찬을 얻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은 미덕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일단 경쟁이 시작되고 나면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요? 나고자 하나 패배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2017년도 2월 5일에 오카야마현에 있는 카사오카시라는
곳에서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소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는데 무려 263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열띤 대회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대회를 운영하는 스텝이 그만 마라톤 코스를 잘못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262명이 잘못된 코스로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하고도 262명이 실격 처리됐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마지막 꼴등으로 들어온 아이, 263번째 아이만 제대로 된 코스를 완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63번째 어린아이가 너무 뒤쳐져가지고 늦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를 인도했던 인도자만 마라톤 코스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원의 인도를 따라서 263번째 아이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코스를 돌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꼴등인 아이가 1등이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이라서 이 이야기가 마이니치 신문에도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라톤 대회의 결과가 천국에서도 틀림없이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훌륭한 기록을 내며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적지 않게 탈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알지 못하는 것이 범죄는 아니지만 경기에서 실격하는 이유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지라고 하십니다.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과 태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젖먹던 힘까지 다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먹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아이들이 젖을 한번 먹고 나면 온몸이 땀에 푹 젖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젖을 먹고 나면 옷을 갈아입혀야 됐습니다. 온몸이 젖어서요. 적어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단순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걱정이 앞서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자꾸만 덜 중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을 때에는 너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비싼 핸드백이 없어도 사라지고 좋은 옷이 없어도 사라집니다. 넓은 집이 없어도 사라지고 많은 돈이 꼭 없어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도달하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무조건 옳고 아름답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고함을 치며 바닥을 구르는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만 보아도 아이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는 날개 없는 천사가 아닙니다. 가끔은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기꺼이 제자들의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천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도 낳지 않으셨으니까 남의 자식만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환상을 품으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는 보다 더 깊은 원리를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보다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불교와 같이 산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불교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신성함을 발견한다고 믿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기독교는 자연보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인간관이 독존, 그러니까 홀로의 의미라면, 기독교의 인간관은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함께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때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런데 이 함께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왔느냐면, 늘 훌륭한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 찾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된다면 그럼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훌륭해지고, 더 좋은 친구를 만나야 성공할 수 있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누구나 귀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죠. 뭐 공부 못하는 애랑 놀지 마. 좀 지저분해 보이는 아이랑 어울리지 마라. 응?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라. 그런 애랑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흔히 가르치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보다 좀 훌륭해 보이는 아이랑 친구가 될 때 기분 좋아하죠. 명문대생 혹은 또 뭐 굉장히 인격적으로 바르고 반듯해 보이는,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뭐 흔한 말로 엄친아 같은 아이들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바라죠. 왜 그렇죠? 좋은 영향력을 거기서 받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 아이들과 어울려짐으로써 나의 아이도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사냐? 되도록 훌륭한 사람과,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편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를 보라고 하십니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키가 작은, 너보다 미숙한, 너보다 덜 완성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앞에서 네가 정말 겸손한 태도를 보여줄 때, 그것이야말로 훌륭해지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좋은 신앙생활이 가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이라는 고귀한 정신을 우리 안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이렇게 길들여져서 보여지는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냐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과연 헌신적인 사람인가? 응? 그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죠? 사회생활 속에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연기하고 가장할 수 있거든요.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훌륭한 사람이 나를 또 상대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윈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경쟁적 세계 속에서는 누구나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아이들도 매너 있는 아이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좀 교양 있어 보이려고 말씨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평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진짜 헌신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은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향하여서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가정 속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배우도록 주신 가장 아름다운 교실이고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남의 아이 앞에 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아이를 여러분의 눈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 신앙의 가치를 내 안에 실현하고 배워갈 수 있을까 고민했으면 합니다. 더러는 인내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러는 아픔을 줄 것입니다. 더러는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이를 앞에 두고 여러분의 욕심을 걷어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가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장자크 루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사회적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따라서 부모도 자식을 두 번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몸으로 낳겠죠. 근데 흔히 이 아이가 이제 자아가 실현되어지면서 사회적 인간이 되어갈 때 부모와 충돌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부모가 속이 상하면서 마음으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장성하는 자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 과정이 단지 속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도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짜 헌신이라는 게 뭔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흔히 아빠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바라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워서 부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많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갈 때에도 막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욱박지르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긴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교정해 가시죠. 깨닫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고요. 근데 그 지켜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응?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만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도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다. 엄마 혹은 아빠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가정을 지켜보다 보니까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가정들이 간혹 보여집니다.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교양과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만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져요. 참 그렇게 아이가 커갈 때 그 아이들에게는 되게 좀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 되어지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엄마와 아빠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자식이 아닌가요? 똑같죠. 여전히 염려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천국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오히려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가 물론 세상 속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만나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것을 실현해 들 곳이 어디다? 바로 가정이다.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법을 함께 배워나가야 되겠다. 그럴 때 신앙생활도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한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일과 남편의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로 돌보십시오. 되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잘 참아주시고 또한 아이들에게도 부모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길들을,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귀한 동경들에게 모든 가정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그 눈빛과 손짓에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저를 도움으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헌신하는 법을 어디보다 가정 속에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